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학생주일학교 고2 지도교사이신 성하은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남성 중창단의 멋진 특성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의 피시아스라는 젊은이가 국가 내란죄로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효자였던 그는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수가 도망갈 수 있었기에 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피시아스의 친구 다몬이 보증을 서겠다면서 나섰습니다. 폐하, 제가 그의 귀환을 보증합니다. 그를 보내주십시오. 왕이 말합니다. 다몬, 만일 피시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쩌하겠느냐? 다몬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왕은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다몬은 기쁜 마음으로 피시아스를 대신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수형을 집행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피시아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에 밧줄이 걸리자 다몬의 친척들은 우정을 저버린 피시아스를 욕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목에 밧줄을 건 다몬이 소리쳤습니다. 나의 친구 피시아스를 욕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알겠는가? 시간이 되어 왕은 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며 고함을 쳤습니다. 피시아스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다몬, 나의 소중한 친구여,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피시아스, 자네가 먼저 가는 것일 뿐일세.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거야. 두 사람은 우정을 비웃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피시아스의 죄를 사면해 주노라. 왕은 그 같은 명령을 내린 뒤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피시아스와 다몬과 같이 변하지 않는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나를 믿고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성경상에도 잘 나와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그러했는데요. 자신의 왕좌를 내어주더라도 아깝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구하고 싶은 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살면서 이런 진실한 친구 하나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맞는 것 같다가도 서로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이런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당의자님께서도 그러셨는데요. 이런 친구를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당의자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당의자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울고 웃고 교회를 지켜온 우리 안에서 많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이런 벗과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경작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야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닮아가고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으로부터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 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중 약속의 씨인 이삭을 얻기까지의 기다림과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시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언약을 믿고 변함없이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연단해 가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체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느끼며 깨닫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전에서 연단을 통해 아브라함을 온전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실전에서 훈련을 받고 있죠. 지난 36년간 들었던 말씀들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한 시간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훈련이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해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이 축복의 언약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을 때 이루어지게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관장 교육 때 당의자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말씀처럼 그 자리에 앉아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남아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연단들을 잘 통과해 갑니다.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기는 연단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뜨렸고 조카 롯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선을 행하여 화평함이 이루는 등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응답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에 대해 로마서 4장 13절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의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의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로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맞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믿음의 의가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지금 축복의 시험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이 재단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받았고 영원한 천국의 길을 보게 되었으며 참된 행복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생명 다해 교회와 목자를 지키겠다 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변질되고 배신해버릴 수 있는 사람 보기의 의를 원치 않으십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믿음의 의를 원하시죠. 일하는 농부가 땀 흘려 경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을 얻기 위함입니다. 쭉정이나 가라지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수백 수천의 가라지가 아닌 하나의 알곡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모세 한 사람을 택하셨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실이 아닌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내보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인내하며 자신의 믿음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의의 결과가 그때 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로 다 나타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각 사람의 믿음의 의를 측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길, 자기 보기에 편한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당장 그 길이 힘들어 보인다 해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변함없는 믿음의 의를 나타내 보여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연단의 과정에서 항상 함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고 들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단지 지식으로만 쌓을 뿐이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은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육적인 믿음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나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마치 자신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어떤 시험 환란이 온다 해도 승리할 것 같은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죠. 하지만 시험이 오면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맙니다. 결국 사라는 인내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였습니다. 후사를 얻기 위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게 하죠. 오랜 시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만 정작 중요한 믿음의 길에는 동참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인해 얼마나 자신의 생각과 틀을 깨뜨리며 또한 마음에 할례를 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연단의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행함이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반드시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사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러니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변함없이 인내하되 어떻게 인내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오기까지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죠.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0처녀는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했고 5은 슬기 있었죠. 둘 다 신랑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등을 들고 밤중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했고 반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10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랑이 처녀들이 생각한 때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신랑이 우리 생각보다 더디게 왔다 해서 더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늦게 오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7절부터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십니다. 그러자 남은 처녀들은 애원합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나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둘 다 신랑을 기다렸고 등불을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점이 있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방법을 쫓아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신랑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름대로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게으르고 악한 자가 되어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가 맞이할 결과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혹여 내 보기에 좋을 대로 준비하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겸비한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라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연단의 시간을 막연한 기다림으로만 여겼기에 결국 시험이 왔을 때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겸비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시험이 왔을 때 통과할 수 있었지요. 그러므로 축복의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인내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응답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함없이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에 대한 말씀을 받은 지 10년이 넘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고 이후로도 14년 동안이나 다른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금도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인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는 오직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마침내 100세가 되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때에 약속의 씨인 이삭을 얻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곧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 했습니다. 여기서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너무 늙어 후사를 얻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라의 태만 다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도 죽은 것 같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때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까요?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85세가 된 후로부터 이삭을 낳기 전 기간에 아브라함의 몸이 그리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0년이나 기다렸죠. 그리고 10년이나 지나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후사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은 오히려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조차 후사를 얻을 수 없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욥을 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잃는 시험을 감사함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온몸에 악창이 났죠. 처음에는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고 순전함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통은 멈추지 않고 연단은 깊어지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전한 사람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의자님께서 예전에 7주간 책망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전혀 없으셨음에도 중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을 찾기 원하셨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납니다. 아무리 돌아보셔도 잘못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겸비한 마음으로 힘써 간절히 찾으셨죠. 성도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의자님께는 하나님만이 삶의 전부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결국 당의자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7주간 당의자님을 시험해 보신 것이라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자신의 생명이나 가족, 그 무엇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 이미 성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욥 또한 마음에 악이 없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끝까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뜻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겠죠. 하지만 간구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욥은 더 이상 자신의 순전함을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참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막다른 것에 몰린 듯 연단이 깊어지자 욥의 근본에 숨겨져 있던 비진리가 하나하나 드러났던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십수년을 언약의 말씀만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언약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자신의 몸이 후사를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하여졌으며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라의 태는 다쳤지만 아브라함의 몸이 강건했다면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히 잉태되었나 보다. 아브라함은 원래 후사를 가질 수 있는 몸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며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력으로 공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후사를 가지는 것이 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릴 때 번제물과 도랑에 7차례나 물을 뿌려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게 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냈던 것과 같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수가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데 굳이 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시구나,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하며 비웃거나 안타깝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종들도 아브라함을 볼 때 안타까워했을 수 있죠.
이스마엘도 있지 않습니까? 하며 위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열매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대가는 엄청난 영광이 되었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으로 볼 때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사라처럼 실망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에 견고해져야 할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결과는 축복입니다. 영광입니다. 36년간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정하신 때가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간이 25년이었습니다. 정확히 100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도 굳이 15년을 더 기다리도록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25년간의 기다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인내로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는 우리라는 단어에 만민이라는 단어를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만민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앞으로 만민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아픔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도 지금의 축복의 시험 가운데 마음의 아픔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목자님의 지난 말씀들을 되새기며 권능의 역사들을 마음에 되새기며 믿음을 키우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했는가?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 돌아보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연단을 통해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면 다를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결과를 확신하시기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가 왔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무 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란을 떠나 수십 년 연단을 받아 시험을 통과할 만한 믿음이 되었기에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25년간의 기다림 끝에 약속을 위한 씨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을 통해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처럼 섣불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워온 믿음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생각이죠. 더구나 현실을 볼 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한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 제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라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는 자녀의 피를 흘리게 하거나 불을 통과하게 하는 등의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자를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시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삭에게 행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또한 자기 보기에 선, 자기 보기에 의로움이 있어도 통과할 수가 없죠.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은 지금과 같이 그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기적인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명령을 받았다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하나님, 어찌 아들을 죽여 각을 뜨라는 악을 행하라 하십니까? 저는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 하며 불순종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을 담기 위해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며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둔 선, 사랑, 진리라는 한계가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들어가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록 사람의 보기에는 선하게 살았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선하다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선할지 모르겠지만 진리에 비추었을 때는 아닌 것입니다. 선과 사랑, 진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의 근본을 알고 신뢰하는가에 대한 아주 깊은 차원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지식의 한계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한 번은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니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과 계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때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서로 모순된 말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과 근본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께 물으러 왔던 청년은 예수님을 인자, 곧 사람으로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선해질 수 없음을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지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분별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질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대로 스스로 아는 줄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육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논리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위로부터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거짓되기에 진실을 알지도 하지 않는 것이고 진실을 알았다 해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과 행실을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봅니다. 겉으로는 충성하고 믿음이 있는 듯하나 그 마음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며 귀신을 왕도할 수 있다며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하십니다. 비유로 할 때가 있으면 풀어질 때가 있는 것이며 감추일 때가 있으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보지 못하기에, 믿지 못하기에 인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연단하시어 사람의 한계를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을 알고 믿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과 이론을 넘어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죠. 그에게 설령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하셨을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나올 것을 믿었기에 도리어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태껏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부활이 마음에 그려진 것입니다. 또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까지 주실 수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에 중심에서 기뻐하며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가 되었습니다. 육의 사람이 보면 아비로서의 정도 없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의 모습이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육적인 정에 얽매여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정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십니다. 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까지 하시겠습니까? 육적인 정과 욕심이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하셨죠. 육적인 정에 치우치면 영적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불순종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여 말씀으로 분별함으로 육적인 정에 치우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손을 결박하자 순순히 묶였고 칼로 자신을 찌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아브라함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못 믿어온 아버지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내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칼로 찌르려 합니다. 이때 이삭이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지셨구나 하며 나이 많은 아버지를 따돌리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되었겠는지요. 하지만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의 명에 따랐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라 오직 그 뜻대로 행해오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하려는 일이라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진실한 삶을 보았던 것이죠. 이것이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누구로부터 보았습니까? 당회장님으로부터 보았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40여 년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영혼들을, 자신의 고통보다 영혼들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런 당회장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성경을 밝히 알기 원하셔서 7년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지금의 천국과 지옥,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사람으로는 풀 수 없는 차원의 말씀들을 끌어내리셨죠. 또한 어찌하든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쌓아오셨습니다. 이런 당회장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권능을 주셨죠. 결국 성결의 복음과 재창조의 권능의 본질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영혼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당회장님의 진실한 삶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내보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온전히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기도 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시험의 절차를 허락하신 이유는 어떤 송사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후로 그에게 주시는 어떠한 축복도 또한 그에게 주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치도 전혀 송사를 받지 않도록 원수마귀 사단의 앞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최상의 수준의 경작물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얻으신 기쁨의 표현인 것이며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최상급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주실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후로 만민에게 주시는 어떠한 축복도 또한 만민에게 주실 세계 위에 뛰어난 재단이라는 위치도 전혀 송사를 받지 않도록 원수마귀 사단의 앞에서 만민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친구여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선결되고 얼마나 큰 믿음의 차원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버신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계 믿음의 연단들을 통해 생각을 깨뜨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느끼고 깨달아가면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믿었기에 시험의 크고 작음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리니 하신 아가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은 어떤 시험도 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참 믿음은 평안하고 안정되었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만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민 제단을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면서 이미 결과를 아셨습니다. 결과는
아버지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경작의 마무리는 만민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해 모세, 에녹, 엘리야 등 믿음의 선진들을 벗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친구라 하셨으며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지요. 그렇다면 당의자님께는 어떤 친구가 필요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굳건히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며 이 마지막 때를 이루어 나갈 선하고 아름다운 참 알고일 것입니다. 이제후로 성취되어야 할 만민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습니다. 다 이루어지기까지 만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차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의 축복의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신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하여지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의자 및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